또 한 마리가 끝났고 조영이라 조영스님이 고려 때 스님인데 충렬왕 때 이 권승인데 궁궐에 출입을 많이 했고 왕의 총애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런 문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척촉화. 척촉화는 요즘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를 척촉화라 그래요. 진달래, 척촉화. 진달래를 척촉화라 그러고 두견화라도 그러고 척촉화. 응교는 좀 이제 색다른 말인데 응교는 색다른 말인데 이 교자는 임금이 시지으라고 내릴 교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진달래꽃에 대해서 임금 궁궐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에 대해서 시를 한 마리 지으라. 응자는 그 임금이 내린 교지에 응했다. 그래서 응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슨 목련이라든가 이 진달래라든가 이런 시를 짓는 것을 영물이라고 그랬죠. 영물. 어떤 꽃이라든가 무슨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제목을 정해가지고 진시를 영물이라 물을 푼다. 영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척촉하라는 진달래꽃에 대해서 임금이 시를 지으라고 교지를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건 영물시라 그래요. 한연이직 옥지중 조물편종 전각공이라 기염미용 장눈녹이요 금류선이 찰생홍이라 기본주철 기두 일진향표 가계풍이라 상득궁화 반절처에 노화주분 야춘총이라. 이 진달래 척촉화에 대해서 고려 충렬왕이 시를 지으라고 모두 대신들에게 내렸으니까 아마 이 스님의 시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랬고 또 이 스님의 시가 영물에 대한 하여튼 특이한 그런 시적인 그런 어떤 그 흥이 많다고 하는 것을 모두 주위에서 다 알고 칭송이 자자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연이식 옥지중고 임금 대궐 뜰하게 진달래꽃을 언제 심었는고 그런 뜻입니다. 이 옥지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거느린 뜰학을 옥지라 그래요. 옥지. 모두 그 주위에 모두 돌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펴서 옥지라 그럽니다. 어느 해에 임금 대궐 뜰학에 이식 옮겨다가 심었는고. 조물편족 전각공이라 물건을 만드는 조물주가 편은 끼우치게 전각공 전이라고 하는 깎을전 새길각 어떻게 그 진달래꽃을 그렇게 총총하게 조물주가 어떻게 그렇게 꽃 모양을 저리도록 연하게 총총이 떨기대로 색깔 모두 이런 것들이 그 꽃에 어떤 그런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어떤 색감 뭐 여러 가지겠죠. 조물주가 진달래꽃을 만들 적에 끼우치게 전각하는 공력을 전각공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종자가 아니고 이런 데는 모을종자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모을종자. 조물주가
이 척초가 진달래꽃을 만든 데는 다 조물주가 여러 가지 꽃을 만들었지만 이 진달래꽃은 유독실이 전각공이 굉장히 많았다. 종자는 모을종자 동사로 봐요. 기염미영 장문록이요. 비단잎새는 올라올 적에 비단잎새는 미용 용납하지 않는다. 무엇을 용납하지 않느냐? 눈녹 장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냐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잎이 어렸을 때 피어날 때 어릴 눈자, 그 발음을 눈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글자고. 눈녹이라고 하는 것은 잎새가, 진달래 잎새가 조그맣게 피어날 때 그걸 눈녹이라 그래요.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피어날 적에도 그렇게 옷같이, 파란 옷같이 그 잎새가 아름답죠. 비단 잎사귀는 그 어린 푸르름에 눈녹 장엄하는 것을 미용 용납하지 아니하고 뭘 꾸매고 인위적으로 색깔을 타서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아주 푸르름이 아름답게 생기 있게 그렇게 튀쳐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차이파리도 그러지요. 그 비단잎새는 눈녹의 어린 푸르름을 장엄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금류는 유자는 꽃유자입니다. 꽃유자. 글자가 어떻게 그렇게 괴상하게 쓰여 있을까? 대중 밑에 쓴 것이 아니고 풀초 밑에 썼을 거예요. 대중 밑이 아니고 풀초 밑에. 이거 불알 했던가? 날생자로 했지? 유자. 꽃이란 말입니다. 비단꽃은 먼저 이미 생기나는 홍홍 붉은 것을 생기 넘치게 물 색감으로 물들여 나오는 붉은 것을 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엽과 금유가 대가 되고 선리와 미용이 대가 되고 장눈녹하고 찰생홍이 대가 되는 겁니다. 기본 주철 기도 몇 번이나 그 구슬이 나무 가지 비에 맺힌 것이 몇 번이나 했고 비가 오면은 꽃잎새에 빗물이 고여 있는 그걸 비단으로 이렇게 비단을 그 구슬을 엮었다. 그 표현입니다. 꽃이 피어도 아름다운데 꽃이 핀 곳에 아침 이슬이라든가 어떤 빗물이 젖어 있으면 더 아름답죠. 그러니까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그려진 공간에 앉혀놓은 미인은 별로 생동감이 없어요. 미인은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번뇌망상 속에 인상 쓰는 그 미인이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부처님은 법당에 공간에 앉아서 모셔 있는 것보다도 석굴암 부처님 같이 자비의 미소를 먹으면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미인은 인상 쓰고 찡그리는 것이 더 아름답다. 꽃 그 자체가 아름답고 좋지만 아침 이슬에 젖어 있고 또 빗방울이 맺혀 있는 그것은 더 아름답죠. 이 영물씨가 그런 거예요. 몇 번이나 구슬이 나무가지 가지머리 비를 철했으며 일진의 향기의 바람이 누각 밖에 바람에 나부낀다. 그러니까 주번 주철 기도와 일진
향표 가계풍 이게 됩니다. 기두 가계풍 일진향표 기주 기본 주철. 그 이해가 됩니까? 예? 신들 이해가 돼요? 예? 재밌어? 재밌어? 그냥 나 혼자 떠든 것 같고 뭐도 점심 먹고는 좀 졸린데. 예? 점심 먹고는 좀 졸려. 그 시가 또 영물시가 어려워요. 영물시가 자세히 뜯어보면 참 조리 있게 재미있게 그 꽃을 하나 읊은데도 시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런 시를 읊으려면 최고 한 유시 같은 거 한 500수 1000수는 지어야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절구와 한구도 제대로 못 짓는데 이 공부만연 스님들이 지어놓은 어떤 선시 율구를 한두 시간 강의 듣고 이해가 되고 분당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요즘은 자꾸 우리 스님들도 세상에 살기가 편리하니까 생각도 보면 귀찮은 쪽은 안 하고 쉬운 쪽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모두 내 얼굴도 그렇고 좀 속기가 많이 띄고 좀 속스럽고 옛날 스님들의 얼굴하고 좀 표정이 좀 다를 겁니다. 상득공화 반절처 노하주군 야춘총이라. 상득공화, 공화는 궁중에 있는 궁녀들입니다. 공화 반절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산할 적에 등반이라 할 때 반자지요. 잡을 곳이 끊어진 곳 반절처. 임금은 혼자고 궁녀는 3,000명인데 뭐 언제 뭐 지차례 돌아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반절처라. 반절처. 어디 어루잡을 것이 끊어졌다 이 말이야. 한대 때 보면은 궁녀들은 뭐 한 3,000명 되고 뭐 한 2,000명 되고 500명 되는데 임금은 혼자인데 그 뭐 하루 저녁 맞이해 가지고 뭐 그렇게 잘 나가면 그 꿈 같은 세월이다 보니까 어째 이제 임금이 그 염소를 이렇게 술을 먹고 염소를 이렇게 저녁에 이제 궁녀를 찾아가려면 염소 술에 사가지고 술을 타고 술을 먹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염소가 찾아가는 그 궁녀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저녁 자게 되는데 이 염소라는 소가 대나무 잎을 잘 먹어요. 대나무 잎. 그래서 막 궁녀들이 저녁만 되면 그 한대 때 영제 임금 때 그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대나무 막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자기 방 앞에 그렇게 꽂아놓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궁 옆에 대밭에 대나무가 다 없어졌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반절처라고 하는 것은 그 참 기구한 운명의 궁녀가 하나도 아니고 궁화 궁중에 아리따운 여자 반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등반할 때 잡으려고 해도 끊어진 곳에 노하 죽은 이슬에다가 빨간 그 이 진달래에 그 따가지고 그 놓은 진달래 분을 섞어 가지고서 야 춘총이라 총은 푸를 총자입니다. 총자는 푸를 총자가 청춘의 봄을 끌려고 하는 것을 상득 생각할 수가 있다. 어들득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 앞에 상득 공화 반절처 노하 죽은 야춘청이라 궁녀가 잡을 곳이 끊어진 곳에 이슬에다가 빨간 철종 마른 분을 태워가지고서 얼굴에 막 바른단 말이에요. 야춘청, 끌야자, 춘총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임금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을 이 진달래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죠? 네. 이렇게 진달래에 대해서 궁궐에 심어놓은 진달래에서 영문을 했습니다. 이 시를 조행이라는 스님이 고려 충렬왕에게 바쳤는데 시를 지어서 바쳤는데 고려 충렬왕이 골고루 그 궁녀들의 방을 저녁마다 찾아다니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영이란 스님이 단순히 진달래꽃에 대해서 시를 읊은 것 같지만 기실이 진달래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의 어떤 궁예에 대한 편애에 대해서 꼬잡아가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진달래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시는 이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박한영 스님 같은 분은 시를 지어가지고 자기 시를 금방 누가 알아보면은 에이 기분 나쁘다고 그 태워버리고 다시 시를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낙군 씨가 그 당시에 굉장히 수재했는데 우리도 강의를 들어봤는데 박한영 스님이 시를 지으면 제일 빨리 아는 게 성낙군 씨인데 저놈 때문에 시 못 짓겠다고 그렇게 핀잔하는데 이 시를 단순히 진달래꽃이지만 진달래의 아름다움도 마음껏 이 유치 속에서 표현하고 또 자기가 임금에게 하고 싶은 얘기 골고루 자비를 베풀어가는 어떤 그런 것도 여기에는 직접 본문 같지 않지만서도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느 년에 옥섬돌 가운데에 옮겨 심었는고 조물주가 떼치게 깎고 새긴 공을 종 모았도다. 비단 잎새는 어린 푸르름을 꾸밈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비단 꽃은 먼저 그 살아서 넘치는 어떤 붉은 것을 모아 다했다. 몇 번이나 구슬이 나뭇가지 피에 맺혀 있던 곳 일진의 향기바람이 정각 밖에 바람에 나붓기다. 궁화가 그 더듬는 것이 끊어진 곳에 이슬에다가 빨간 분을 섞어가지고서 청춘의 임금입니다. 청춘의 청춘을 봄바람을 임금에게 끌려고 함을 생각하는가. 상짝 그 앞에 상득 얻을 득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한번 새기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니까 좀 의미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또 1시간이 벌써 됐네. 한 10분 쉬다가 또. 척초가 응결하는 시를 한번 음미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뭐 스님네들 불교를 옹호를 해주냐 하는지 그 시비하기 이전에 우리 스님들이 수양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자문을 구하고 하는 건데 그 시비할 거 없어요. 허물은 다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임금이 교지를 내려가지고 척초가에 대해서 시 한 수 지니까 이 시 한 수에 고마 고려 충렬아이고 막 꽃빵 넘어져가지고 이 시가 몇백 년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모두 입에 자재 내리고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옹호해주니 안 해주니 그것보다도 우리는 본분 입장에서 우리 수양 공부만 잘하면 되는 길 아니? 그러니까 뭐 다 비밀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혹 소홀히 할까 싶어서 내가 강의 한 중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그래 하시고 저는 강조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래 막 빗대지 마시오. 어떤 스님이 사경계찬이라고 초서 글씨를 쓴 걸 며칠 전에 가져왔는데 내가 없는데 가져왔는데 총무스님이 내 방에 갖다 놨는데 가만히 그래 보니까 내용이 추사가 우리 쌍계사 금당의 조선조 말에 마늘하고 느질만자 비르자 마늘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골짜기에 차를 잘 비비셨는 모양인가 봐. 그래서 그 마늘 스님이 차를 잘 비벼가지고 그 맛있는 차를 추사한테 선물하고 뭐 그래 하니까 추사가 그 마늘 스님하고 차하고 교류를 하면서 또 이제 칠불에는 동다송 짓는다고 초이선사가
이제 거기서 계시고 하기 때문에 초이선사는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추사하고 동령됩니다. 초이선사는 저쪽 칠굴에 계시고 많으시면 여기 금당 육조 정상탑이 금당에 계시는 모양인가 보다.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 마느라는 스님이 차를 잘 빚어가지고 맛을 잘 내서 추사한테 선물을 줬는 모양인가 봐. 그런데 추사는 중국 청나라의 서장관 사신으로 들어가지고 사실 청나라의 화려한 문화를 우리 조선조에 소개한 그런 장본인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추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육조 신인 피문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 당나라 때 신 왕유입니다. 왕유. 강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왕유에 대한 얘기도 내가 당시 왕유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이 육조 스님 비명을 이 당나라 신 왕유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왕유는 우리 치문에 보면 대지 조율사라는 그 스님에게 사사를 한 대신이고 또 중국 당나라 때 그 모두 문해부흥 어떤 르네상스에 참 그 어떤 꽃을 핀 시절이었었는데 시인하면은 두보, 다음에는 이별, 다음에는 왕유를 칠 정도로 화려한 건데 이 왕유가 육조 스님의 그 비명을 지었는데 그 비명 내용 속에 그 세계위라 조정유ገብ이라는 왕유 글이 그 육조 스님 비명 글 속에 들어있는데 아마 청나라에 가지고 그 비문을 두루 보면서 역시 이제 추사 선생은 금서학자니까 그 비문 내용을 보고 그 세계위라 조정유ገብ이라는 왕유의 글을 이 육조 스님이 저 정상이 모셨은 금당에 많은 스님이 계셨는데 그 많은 스님한테 세계위라 조정유ገብ이라는 그 왕유의 시를 육조 스님에 대해서 비명 내용인데 그 왕유의 시를 초이선사가 직접 글씨를 써가지고 많은 스님한테 보인 내용의 편지 글이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이 좋기는 좋은 모양인가 봐. 그 뭐 초서를 쓰고 그래가지고 못 알아봐서 모두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와서 좀 내가 어쩐게 그 글 내용을 보니까 그 세계위라 조정유ገብ이라는 말이 추사의 글이 아니고 당나라 때 왕유 시인의 글이었었는데 그 많은 스님이 추사하고 그 차관계 교류가 두터워가지고 추사가 직접 써줘가지고 그 많은 스님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쌍계사에는 추사 글씨가 참 많았는데 모두 역대 주지들을 잘 하다 보니까 모두 다 도시공덕 수승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나눠주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몇 점 안 남았는데 추사 글씨가 지금 금당에 걸려요. 우리 금당에 그 모시고 사는 우리 입정신가 모두 그것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강의 시간에 세계위라 조정유ገብ이라는 것은 당나라 신 왕유글을 추사가 많은 스님이라는 스님한테 편지를 주면서 육조 스님 모시고 있는 정상탑에 많은 스님한테 대해서 준 편지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추사가 쓴 것이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가 어렵지요? 예? 어려울 때입니다. 나도 어려워가서 땀이 나네요. 어려우다 해야 돼요. 이 달전이라는 스님도 고려 때 스님인데 확실한 이 기록이 없지만 차원 이정은 혼이라는 스님 화산해고에 차원한다. 차원이란 말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분이 진 시 운자에 대해서 그 운자를 사용하면서 시를 지어서 보낸다. 화산이란 말은 안동을 지금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 그럼 안동입니다. 안동은 고려 공민왕이 이 화산에 그 도읍을 고려 공민왕 때 안동에다 도읍을 옮겨가지고 그 안동에다 이궁이라는 걸 지었어요. 이궁. 이자는 떠날 이자인데 그 지금 안동 지역이 이 난리가 나면은 임금이 제일 피신하는 적합지로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고려 말 공민왕이 안동을 직접 도읍으로 정했고 또 조선조 말기에도
조선조 말기에 그 유성룡 자손이 그 철종이라든가 고종을 안동으로 피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안동에 내려가가지고 이궁을 짓는다고 재산을 국고를 많이 탕진한 그런 기록들이 이조실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산해고라고 하는 것은 고려 공민왕 때 그 안동이 그만큼 임금에 피신할 수 있는 도읍지로서 화려했던 그 지난날을 달전이라는 스님이 그 회고를 하면서 진 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주에다 가면은 신라 회고시가 있고 또 진주에 가면은 촉성루에 그 원운이 있고 또 밀양에 가면은 영남루에 원음시가 있고 또 강원도에 가면 경포도에 원음시가 있는데 그거 모두 좀 신경을 안 쓰고 뭐 안 보시니까 그 글 내용들이 참 좋아요. 이 또 경주 같은 데 가면은 신라 천년 서울의 그 회고시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그 미련이 망막 평교 추초합한데 그 단교의 고도 석양승이라 끊어진 다리에 그 석양의 스님이 걸망을 지고 지나간다. 그 천년 전에 화려했던 어떤 불교의 문화를 지금 천년 후에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해고시 같은 것은 소리를 내서 읽어야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우리가 시간을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쫓아 올라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그냥 글 내용식으로 읽는 것보다도 해고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주 해고시 같은데 마지막 미련은 망막 평교 추처반데 망막 평교 추처반데 단교에 고도 석양승을 단 못해도 마지막 미련꿀은 그 경주의 천년의 불교 문화의 그 참 성했던 그 시절 천년 후에 황폐된 그런 장면을 그 막막 평교 추처반대 막막한 그 평평한 교회는 가을풀이 우거져 놓여 있는데 그 옛날 천년 시절에 그 성했던 다리가 지금은 다 부서지고 허물어져 가지고 단교 끊어진 다리에 해가 너무 져가지고 낙조가 비치는데 걸망지고 가는 스님이 그 석양을 뒤로 하면서 끊어진 다리를 지나간다. 거기 이제 경주 해것이 마지막 문제. 그런 시를 딱 보고 미치고 환장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시간 한번 그려 해야 돼. 뭐든지 미쳐야 돼요. 화두도 미쳐야 되고 부처님 경전도 미쳐야 되고 시도 미쳐야 되고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우리 저 극락암의 명정심이 다행히 선지에 보면 순자의 막신이로가 나와요. 막신이로가. 어? 이 순자란 분은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막신이로라 우리 성품은 다루기에 달려있다. 선한 쪽으로 가면 선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우리 불교는 절대 성선설이죠. 우리 본본은 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불교는 절대 성선설 쪽입니다. 막신이로라 이 세기가 참 까다로워요. 옛날에 내가 불국사 선방에 가고 뭐니까 막신이로를 저렇게 놔두고 모두 한소리를 모두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글을 아는 분들은 이제 턱 보면 모양다리 그 모양다리 샘새를 턱 보면은 막 북이 나와가지고 막 뜻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글은 몰라도 뜻은 많이 안다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제 많이 요즘 우리 비구승정단에 많이 듣는데 그거 무슨 소양이 있느냐고 뜻만 환히 알면 되는데 글자를 제대로 못 쓰긴데 어떻게 뜻을 환히 아는가 그거 내 또 이해가 안 돼야 나는 또 그 부분은 말하는 소리 응? 이해가 안 된다. 요즘 그래 막 글 놔두고 막 뜻만 얘기해라 막
뜻만 보면 나는 뭐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환히 잘 안다.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돼. 막신이로란 말은 저기 많이 지금 다얘기 선얘기 우리 명정사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는 나와 한 근 40년 도반이라 막신이로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신은 정신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써야 돼.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신명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를 안고 살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 건 다 믿을 수 없고 변하고 없어지고 허무하고 더덥지만 우리 본래 마음은 뭐 변하고 더덥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신명난 것은 없다. 수자가 화두에 평생 동안 투자한 것 그것보다 신명나는 것은 없다. 왜 그 내용이 저렇게 새겨져야 되느냐? 신자는 말막자 밑에 내려오는 글자는 말막자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를 부정하는 글자가 말막자예요. 요즘 문법 배우지 않습니까? 아니비자 같은 것은 명사를 부정하는 말이지만 말막자나 아니불자 같은 것은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하는 건데 여기에 정신이라는 신자를 말막자 밑에 갖다 놓을 적에는 정신이라 그러면 말막자를 갖다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신자는 싱그럽다, 신명난다, 재밌다 이런 형용사로 그렇게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정신이라는 신자를 정신이라고 새기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말막자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로 풀이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따라서 명사가 형용사도 되고 또 동사가 명사도 되고 그런데 막신이로라 턱 보면 그렇게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글이 매우 재미있는 탄력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막신 이름은 신자를 신명난다, 재밌다, 싱그럽다. 그러면은 1이라는 숫자가 밑에 왔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밑에 왔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수사가 밑에 오고 말막자 밑에 형용사가 오면은 이건 비교급을 나타내는 글로 그렇게 새겨야 돼요. 이 언어자가 여기는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 언어자 전치사가 한문에 위아래 글 내용을 명확히 해주고 풀이해주는 전치사 언어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비교급을 나타내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신명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 그는 불과 넉 자밖에 안 되지만 온통 판만장경에 우리 마음을 닦는 즐거움이 저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도 그렇지만 특히 선구에 대해서는 10번 읽으면은 10번 읽은 대로, 100번 읽으면 100번 읽은 대로, 1000번 읽으면 1000번, 10,000번 읽으면 10,000번 읽은 대로 뜻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 그걸 안 읽은데 어떻게 뜻을 훤히 안다. 그건 무슨 소용이냐고 뜻만 캐치하면 되지 그런데 글이 안 읽어간데 어떻게 뜻을 캐치해가지고 훤히 안다. 나 그 소리 이해가 안 돼.